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혹시 과제한다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글로 쓰셔서 사진으로 찍어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둘째 주 첫 번째 강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륜자전거 양육법이라고 이렇게 명칭한 이유는 멈추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륜자전거 양육법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시작해 보니까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지 말까 멈출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 싹 잘라버리길 바랍니다. 잘 드는 면도칼로 싹 잘라버리고 다시 마음 모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 내용으로 천사, 인간, 자연, 문화, 사회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 성경적 내용이 뭔가 하면 성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적용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모두를 성경에서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함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 세계를 우리는 천사, 인간, 자연, 문화, 사회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 중에 인식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람과 자연과 문화와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그러면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그렇게 살펴보았죠. 두 번째로 자연은 어떠한가? 자연의 수만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세계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문화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있기에 그러하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오늘은 2주차 첫 강의로 이 성경적 세계관을 만물의 보존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인데 이 첫 번째 창조에는 보존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존은 완성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구속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완성은 화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룰 내용은 첫 번째 창조와 그리고 네 번째 완성 가운데서 보존과 화목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이러하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러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한 것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데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러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보존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역을 보존이라고도 하지만 다스림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적 다스림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부분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섰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존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뒷부분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 때에 주의 뜻대로 있었고가 바로 이 섭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만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었던 인식 가능한 영역인 사람과 자연과 문화와 사회를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현재성을 가진 내용으로 섭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자연입니다. 자연의 전체를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보존하시오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현재적인 섭리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연 중에서 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편 104편 5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이 부분이 보존과 현재적 섭리라는 겁니다. 자연 중에 땅입니다. 시편 104편 32절입니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땅을 보시는 것으로 만지시는 것으로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향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현재적인 섭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향하여는 어떠할까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욥기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면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참고로 이 섭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현재적 다스림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부분도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신앙인인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현재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러시면서 현재적 다스림인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간,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멘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강의도 좋지만 이러한 내용을 설교식으로 좀 바꾸어서 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강의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이 내용을 강의로 듣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메모했다가 여러분이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문화입니다. 문화 중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3절로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화 또한, 문화 가운데 예술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이 오늘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완성의 날을 위해서 지금도 보존하시는데 그 현재적 보존하심의 다스림 모습이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 중에서 학문적인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다스림이 오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의 다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식으로 잠시 해보았습니다. 또 문화 중에서 예언적인 부분인데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0절 앞부분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부분까지도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문화 중에서 농사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보존과 현재적 다스림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28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농사의 방법 또한 사람으로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현재적 다스림이 섭리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존 가운데 있는 문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지성, 종교성, 도덕성, 창의성이란 이것을 가지고 인공의 힘을 가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문화인데 이 문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또 자연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여타한 모습을 통하여서 현재적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존 안에 있는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그렇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심으로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부여하여서
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솔로몬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애굽의 사람들도 지혜로운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면서 이방인 박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번째로 보존에 있어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 안에 포함된 도시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하는데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헛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회 공동체 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분명히 무언가를 수고롭게 하지만 그 모든 최종적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섭리라는 거죠. 사회 안에서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 있는 권세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온 세상입니다. 보존 가운데 사회, 그 사회 안에 온 세상이 포함되는데 시편 96편 1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회 안에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존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보존 안에 있는 사회는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됨을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의 보존되고 유지된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존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2강과 3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